오늘 사도행전 이제 11장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 19절에 그때에라는 것은 특정한 시간이나 특정한 것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어떤 전반적인 상황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다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살펴봤던 그 상황인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큰 박해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주변국으로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들려졌고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또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알려주셨고요.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신방하다가 고넬료를 만나서 고넬료의 집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결정적인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항의하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만날 수 있냐? 이렇게 항의하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베드로가 얘기했죠. 그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누구간데 그거를 막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를 보고하는 것이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19절에서 첫 시작에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황들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에 보니까요, 아직도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거. 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직도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방인들은 복음을 들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 이방인들은 개와 같은 족속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그냥 흩어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만의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성령이 임할 때도요, 15개국 이상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복음을 전해드렸어요. 너무 명확한 거죠. 이 유대인에게만 유대말로만 하는 복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모든 사람들의 언어로 복음이 들려진 겁니다.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하셨고요. 이방인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셨죠. 이렇게 너무도 분명하게 이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들려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한 겁니다. 지금이야 성경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고 누구든지 성경을 공부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읽을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이런 정보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전달되어지도록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요,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몇 사람이 이런 얘기죠.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몇 사람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단 몇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주여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저 몇 사람이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네. 교회가 수백 명, 수천 명이 돼도 그 수백 명, 수천 명을 다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몇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몇 사람을.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좋은 교회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여 내가 저 몇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그 교회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주여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그렇게 해주세요. 이게 바르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런 말을 들을 때 내 속에서 주여 이 교회를 일으켜 세울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때 그 몇 사람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어떤 열정과 각오와 또는 소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요, 이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켜 주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21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건너온 몇 사람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은 인종과 지역을 차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참 그리스도인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끼리끼리 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편을 가르거나 끼리끼리 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참 그리스도인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놀지 않아요. 미국의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요, 한국의 한국 총신대라고요, 유명한 신학대학 있죠. 그 총신대에 가서 총신대에서 교수를 몇 년 하고 그리고 한국 교회를 몇 년 동안 한국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가 그리고 이제 다시 미국으로 가게 됐어요. 미국에 가서 이 한국 교회와 한국에 대해서 딱 한 줄로 평가를 내렸다고 그래요. 이렇게 평가했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은 우리끼리 모여서 끼리로 갈라진다. 기가 막힌 얘기죠. 한국 사람은 우리로 모일 때는 일단 우리끼리 모이자.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 다. 그리고는 그 안에서 끼리끼리 갈라져요. 막. 너는 여기 살고 나는 여기 살고, 너는 김 씨고 나는 조 씨고, 너는 이 씨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지고. 우리로 모였다가 끼리로 갈라지는 게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기가 막힌 참 비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3번의 편지를 보내면서요, 아주 무섭게 책망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끼리의 문화였어요. 이 끼리의 문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심지어는 나는 예수파다, 이러면서 서로 화합하지 못한 거예요. 서로 하나 되지 못한 겁니다. 같이 예수를 믿으면서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한 상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도 화합하지 못하는 끼리끼리의 그 편을 가르고 만 것이에요. 이것은 한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든지 분리하고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면 화합이 되고 내가 가면 웃음꽃이 피고 내가 들어가면 안 되던 일도 되어지는 하나님의 화합의 도구,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 아니라 오늘 2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부르심 교회와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부르심 교회에 다니는 그 교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고 하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서요,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까지 들리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요,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역자를 안디옥의 담당자로 파송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 당신이 가서 거기를 좀 관장하시오 라고 파송하게 된 거죠. 이 바나바의 사역은 뭐였냐면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너무 정말 진심으로 기뻐한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면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바나바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24절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24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첫 번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착한 사람이었어요. 사역자는요, 착해야 돼요. 착하다는 것은 멍청하고 어리숙하고 그냥 누구든지 다 속여 먹을 만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착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착함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수용하고 전파하는 데 있어서 성실한 마음, 진실한 마음, 충성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착함이에요. 세상에 법 없이도 산다는 사람이 많이 있죠. 가보면 저 사람은 진짜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야. 보통 사람을 그런 사람들을 보통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지 라고 평가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세상이 아무리 그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 평가해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착하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세상에서는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하다 얘기해도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악한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착해 보여도 법 없이 살아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착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서 착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의 말씀대로 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파송이 돼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친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힘쓴 사람이에요. 범사의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경책하고 말씀으로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를 향해서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바나바는요, 이 착함에 더해서, 착함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착함에 더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달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살리고 세우고 협력하고 도와주는 것이에요. 이 바나바의 착함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24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타나죠. 저 노란 것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바나바의 착함과 충성의 결과가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지혜롭고 충성된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 듣고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바나바의 착함 지혜를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구절이 바로 25절입니다. 자,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멘.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대요. 바나바는요, 사실은 지금 한참 바빠요. 바나바는 지금 바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안디옥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교회로 몰려오는 상황이에요. 매일매일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도 그것만 해도 눈코 뜰 새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다른 데 신경을 쓸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바나바가 생각한 겁니다. 지금 이 안디옥의 상황은 나 혼자 감당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다. 바나바가 생각한 거예요.
이건 나 혼자 할 만한 감당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구나. 이제는 동역자가 필요하구나.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 동역자를 파송해달라고 요청하면 될 것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이방인의 사역자로 택하시고 훈련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도들과 만나서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간증할 때 그때 안내자가 바로 이 바나바였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울의 회심에 앙심을 품고 사울을 죽이려 하자 가이사랴를 거쳐서 다소라는 지역, 다소가 어디냐면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원 고향.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고향에 피신을 보낸 것도 이 바나바 일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방인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 한 사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이게 부흥에 해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너무 많이 사람들이 하나님 보내주시니까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생각한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야말로 사울이 사역하기에 딱 좋은 교회라고 판단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울이 피신하고 있는 다소로 내려간 것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오기 위해서 내려간 거죠. 그리고 26절에 보니까요, 바로 안디옥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안디옥에 데려와서 만나자 바로 그냥 갑시다 안디옥에, 이래서 안디옥에 데려온 거죠. 그리고 1년간 거기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뭘 가르쳤을까요? 성경을 가르친 거죠. 성경을 가르친 것입니다. 신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라고 하면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신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성경을 가르쳤다, 말씀을 가르쳤다, 이것은 구약을 가르쳤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동안 숨겨있던 구약의 비밀들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마스터키로 풀어낸 것이에요. 구약에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했는지, 어떻게 오셨는지, 그렇게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잡히셔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활 승천했는지, 이 모든 것을 안디옥 교인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것은요, 그들이 신봉하는 구약의 사건들과 연결시키면서 그 유대인들이 당연히 구약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의 사건을 연결시키시면서 이것이 어떻게 신약에서 연결되어지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지어지는지를 잘 가르친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는요, 사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다소가 그 고향이라는 얘기죠.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의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라. 성경 교사로서는 완벽한 조건입니다. 가말리엘, 여기 가말리엘이라고 나오죠. 여기 가말리엘은요, 이스라엘의 3대 지금까지 역사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이스라엘의 3대 랍비예요. 이 3대 랍비를 랍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3대 랍비입니다. 이 3대 랍빈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성경을 얼마나 잘 가르쳤겠어요. 이 가말리엘의 최고의 수제자가 바울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제4대 랍반이 될 만한 그런 학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지금 우리는요, 신학교에서 3년을 공부해도 성경을 찾으려면요, 컴퓨터의 도움을 좀 이렇게 구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빨리빨리 찾고 이게 모두 준비하지, 컴퓨터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 참 고민스러워요. 컴퓨터가 있어서 지금 이 시대 목회자들은 참 다행이에요.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자료들을.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요, 구약 39권이 전체 머리에 들어있었다고 그래요. 전체. 그러니 얼마나 잘 가르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 이 66권을 전체 이 주석한 칼뱅이라고 그러죠. 칼빈 같은 사람들도요, 그 칼빈이 구약 성경 66권을 이렇게 주석을 할 때 그때도 컴퓨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신구약의 모든 사건을 그냥 이렇게 다 연결해 가지고 주석을 썼는지 참 기가 막힐 나름이죠.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잘 가르쳤겠어요? 여러분 잘 가르쳤다는 것은요,
그전 이론적인 것만 막 잘 주입시켰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사람이 잘 배우면 생각이 바뀌고 그의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잘 배우면 근본적인 삶의 목적과 이유가 바뀌는 것이고요. 삶의 혁신 또 삶의 개혁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이 협력해서 교회를 섬기고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역사상 최초로 이 안디옥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 이런 호칭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 까만 것만.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드디어 그리스도인, 여기서 이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여기서 최초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이 헬라어로 크리스티아 아누스 이렇게 돼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이제 크로 읽나 봐요. 크리스티아 여기까지 크리스티아 아누스 이렇게 있습니다. 크리스티아 아누스. 그래서 보통 이거 크리스티아노스 이렇게 읽어요. 크리스티아노스. R을 좀 길게 해서요. A가 두 개니까. 이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이 단어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스스로 자신에게 붙여준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사는 방식, 안디옥 교인들이 사는 방식, 안디옥 교인들이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치 별명처럼 하나 붙여준 거예요. 크리스티아노스. 당신들은 크리스티아노스요. 이렇게 그들에게 이게 별명을 하나 붙여준 겁니다. 안디옥 교인들에게는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따뜻함이에요. 안디옥 교인들에게는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다정함이 있었습니다. 노인과 고아와 과부를 품어주셨던 예수님의 다정함인 것이죠. 안디옥 교인들에게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평등과 공정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평등과 공정함입니다. 안디옥 교인들에게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담대함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지 못했던 담대함이 이 안디옥 교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담대하셨던 예수님의 담대함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인들에게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섬김의 삶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겨주셨던 예수님의 섬김이었습니다. 안디옥 교인들에게는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는 공동체를 향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기꺼이 이 땅을 향해 내려오신 성자 예수님의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성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당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병명이 여기서 생겨난 것이에요. 크리스찬. 크리스찬은 별명이에요. 별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면서 우리에게도 저 안디옥 사람들에게 있던 예수님의 따뜻함, 예수님의 다정함, 예수님의 공정함, 예수님의 담대함을 우리에게도 찾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면서 저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야 하면서 말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헌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보여줄 그 예수님의 품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덕목이 바로 이런 덕목이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말로만 얘기하는 그냥 그런 복음이 아니라, 말쟁이라고 듣는 그냥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이 예수님의 품성,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 내가 당신은 진짜 요즘 찾기 힘든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요즘 보기 힘든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이 지하에서 예배가 끝나면 이 지하에서 올라가는 이 우리 부르심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야, 저 성도들은 저 교회 교인들은 다른 교인들하고 좀 달라. 이런 말을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시대를 향한 사명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에게만 전했던 이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전해지고, 바나바를 통해서 저 다소 시골에 묻혀있던 사울이라는 보석을 찾아내고, 바나바와 함께 한 팀이 되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수많은 무리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고 드디어 크리스찬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뿐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